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피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감기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걸리고 목이 잠기는 거 불편하고, 또 성도님들한테 누가 될까봐 감기에 걸리면 바로 가서 주사를 맞아요. 월요일 날 쉬는 날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래서 5일치 약을 받았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설교하다가 기침 나는 거는 그냥 알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이게 한국 와가지고 이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찬양할 때든지 호흡을 탁 들여 마시면 그게 갑자기 재채 기침 같은 게 확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딴 때는 감기가 아니고 그럴 때는 알러지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은 감기 맞습니다. 여러분, 참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019년을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월에 20일이 지나갔어요.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은 2019년이 4분의 1이 뚝 그냥 지나가 버리는, 다들 좀 놀라시는 것 같아요. 벌써? 벌써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계획하신 대로 2019년을 잘 보내고 계신지, 아니면 작심삼일로 끝내놓고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고 계시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잘 잡으셔서 계획한 대로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바울이 설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제1차 선교를 떠나서 회당에서 지금 설교한 내용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이 설교 말씀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지난주 내용을 정리하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피를 흘리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살려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죽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여러 번 한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표현이 되면 그 내용은 뭐죠?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아주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살려내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 번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38절에 39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어떤 교리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써 이신 의롭게 된다. 칭의. 그래서 이신 칭의의 교리가 오늘 이 본문 38절에서 39절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8절과 3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죽었다가 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너희들이 곧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무엇을 받게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을 힘입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의, 또 때로는 이신득의, 그래서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의미로 이신칭의, 이신득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다른 구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원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속함,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소위 그 이단 우두머리들,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세요? 안 계세요? 성령님으로 계신 예수님 말고 초림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말쟁이고 가짜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을 받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뭐예요? 어디서 태어났다, 뭐 여기서 태어났다, 저기서 태어났다 하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길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아주 간단한,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절을 보게 되면요, 동일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얻지 못했지만, 그리고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요 구원함을 받을 수 없고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다 아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 핵심 사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뭘 얻어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 주신다. 이것이 칭의예요. 여러분들을 의롭게 칭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은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값싼 구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 삶은 더 중요하죠.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격을 얻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요. 길지만 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 신약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리고 27절과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이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율법의 효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 이것이 죄를 우리가 지은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기능으로 이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뭘로 인해서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값없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어떤 공로로,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어떤 것들을 막 해놓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한테 구원 주셨다. 너는 그거 못했지? 나는 이렇게 했어. 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값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누구나에게 값없이 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런 의지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잊지 말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치르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죄책이나 어떤 죄의식 정도를 완화시켜 주시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두움의 세력들은요, 자꾸 뭐라 그래요? 거짓말해요. 너는 역시 여전히 죄인의 자녀야. 나에게 속해 있어. 라는 이야기로 자꾸 거짓말해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땅. 뭐예요? 법정에서 재판으로 이미 판결이 끝났어요. 뭐가 끝났다고요? 판결이 끝났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벌써 법정에서 꽝꽝꽝 인을 쳤어요. 그럼 뭡니까? 더 이상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찾아와서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15년 전 6월 27일 그때 너 그랬잖아. 이러면서 뭐예요? 자꾸 우리에게 마음에 짐을 자꾸 지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의롭다 칭해 주시고요, 죄가 없다고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죄가 깨끗이 씻어진 분들이에요. 근데도 죄를 졌는데요, 또 회개해야죠.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 실컷 해가지고 용서 다 받은 다음에 여기 나가면서 아이씨 이러면 바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고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은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붙잡은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은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에요. 받을 백성이 아니라 이미 받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받았습니다.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이미 칭해 주셨다라는 그 말은 법정 용어예요. 판결이 끝난 거예요. 판결이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빵빵빵 너 무죄. 얼굴이 다 피시네요. 이미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함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대요?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범죄나 이런 정죄함의 모든 것들은 성령의 법으로서 죄와 사망의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의 법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다 해방 이미 하나님이 시키셨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둠의 세력들 거짓말하면 속으면 돼야 한대요?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조금 펴지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럼 내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게 맞구나. 근데 거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냐하면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아싸라비야 이러면서 나가서 마음껏 살면 어떻게 돼요? 두들겨 맞아요. 이제 하나님한테. 그래서 여러분,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참 생명을 주셨고 참 자유를 주셨고 참 평안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행복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 40절에서 41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0절과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해라, 삼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이 했던 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망할 것이다 라고 계속 경고하고 말씀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죄에서 떠나라고 계속해서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회당에 있는 청중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그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말씀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부터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 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내용이 41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이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하박국 1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들은 책망과 이 경고를 끊임없이 수도 없이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약의 모든 말씀들, 특별히 선지서 말씀들을 보면 뭐예요? 너희는 망할 것이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되죠?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심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망하게 되었고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키지 않으므로 멸망받고 심판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예, 망하게 된다. 너희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판을 준비하고 지혜롭게 대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그렇게 여태껏 제가 몇 주 동안 길게 이 바울의 설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그 바울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 안식일에도 동일한 설교를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똑같은 설교를 다시 해달라고 하면 지겹지 않을까? 근데 어쩌면 이 말씀은 정말로 너무나 이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적으로 말씀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2절과 43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42절과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다음 안식일에도 뭐 해달라요? 이 말씀을 하라라고 말씀하죠. 들은 말씀이 이 청중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다시 또 해달라, 와서 똑같이 말씀을 또 전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응이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떨떠름한 것이 아니고 반응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지금 웃어주시니까 떨떠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랍비들이 이렇게 형식주의적인 강론을 하고 어려운 이야기들만 계속 식상했던 이야기들에 식상했던 이 청중들이 이 바울이 성경의 핵심 내용을 풀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그들이 깨닫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되지만 헬라 성경에는 사람들이 이 청하되라고 이야기할 때 이 청하다라는 단어가 자주 말씀드렸죠.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은 과거형. 실제로는 그 의미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간청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다음 주에 와서 또 해달라고 청하고 또 해달라고 또 와서 청하고 또 해달라고 또 와서 청하고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 또 듣게 해달라고 들었던 말씀이라도 또 듣게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청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요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적잖은 충격과 감동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설교가 좋아서 그 설교를 또 전해달라고 이렇게 청한 이야기가 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든지. 나는 이런 성도가 없는데. 농담이에요 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또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이 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이 그 성도들의 모습을 저는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그 말씀이 성경 구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폐회한 이후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어떻도다? 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로 묶으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러니까 죽은 영혼도 살리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맑게 해주고 눈을 밝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죠. 영혼까지 이르게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정금보다 깨끗하게 잘 이렇게 만들어진 정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좋은지 송이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보니까 차마 제가 송이꿀보다 달다고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냥 집에 있는 꿀보다 조금 단 어쨌든 여러분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매일매일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막 또 듣고 싶은 정말 이 묵상하고 싶은 사랑하도록 그렇게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요 예배가 폐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해서 따르고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수요예배 같은 경우는 기도를 딱 하다가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 아싸 그러고 나가지 마시고 기도회가 끝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좀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에도 축도가 다 끝나면 누가 먼저 나갈까봐 먼저 달려나가지 마시고 같이 옆에 있는 분과 교제도 하고 오늘 말씀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한 주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은 은혜를 더 나누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또 목장에 가셔서도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냈는지 정말 잘했다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다라고 이런 것들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그 은혜가 풍성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 은혜 가운데 가만히 그냥 있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고 예배 1시간 동안 내가 앉아서 멍하게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정말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정말 쥐어짜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예배의 1시간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만이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은혜가 막 뚝뚝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막 뚝뚝 걸어가면은 은혜가 막 이렇게 막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예,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 많죠? 예.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 여러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야, 정말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당신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은혜가 됩니다. 이런 말을 매일매일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이 없네요.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성령 받고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감이 떨어질 때를 바라고 입을 쩍 벌리고 있다고 해서 은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 은혜 내놓으라고, 하나님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득하게 은혜를 받아서 집에 갈 때 쏟아놓지 마시고 잘 가지고 간직하셔서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또 이번 남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